열심이 아닌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교회 밖의 영역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으나 참된 거룩과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체면과 높아짐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 했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무엇이며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줬던 그런 말씀이었고, 경건의 모양만을 따라가며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에 빠져있는 수많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야만 정말 경건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 어느 누구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말씀에는 호세아서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종교적 열심을 낸다 한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내 육신의 몸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억만금의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허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실수를 넘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오직 구원이 종교적 열심이 아닌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아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특히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말씀 묵상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렵지? 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과연 내가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씀 묵상을 안 하시다가 주일날 하루만 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절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체화되기도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주일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단순히 그저 그냥 담임 목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니 그냥 하는 말씀 묵상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종교적 열심이 아닌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님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중부정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중부정의 표현이 그렇게 흔히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맹세로 확립하셨다는 사실을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강조형의 이중부정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인간들, 즉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구별되는 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당시 레위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율법에 따라 임명되었고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없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의존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분명한 장면입니다. 인간의 맹세는 불확실하고 연약해서 언제든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함부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신실하게 지켜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확실성을 보장할 수가 없죠.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도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해서 거짓말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상황들 혹은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친구에게 나 이 약속 절대 지킬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장담을 한다 한들 인간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친구랑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차가 막혀요. 그러면 11시를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약속과 인간의 보증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역시 인간의 율법에 의해 세워졌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부여를 받았어도 늘 한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죽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은 그 어디에도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토록 연약하고 불완전한 직분자인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이 아니며 완전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저자는
진짜 확실한 약속의 보증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함부로 보증 서지 말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보증이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내가 대신 갚겠소 하는 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죄수의 신변을 보증할 때는 정한 날에 죄수를 법정으로 데려올 그런 의무를 짊어졌다는 것을 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빚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빚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며 넘어지고 낭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증인은 오직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 보증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갚겠다고, 진짜로 내가 이거 갚을 거야 라고 철석같이 약속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 인간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라는 확실한 혈통과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어도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인간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는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을 영원히 이루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는 확실하고 영원했던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약속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제사장직이 변함이 없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가운데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어떤 신분,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어떤 기능적 특성들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독자들,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독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율법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해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니, 야, 그러면 율법은 정말 필요 없는 거냐? 라고 그들이 의문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율법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지금도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고 그분의 사랑과 중보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래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일까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얼굴을 드는 그 순간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우심이 인간의 죄악과 불의를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온전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과거의 한 순간, 한 사건으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죽으신 그런 예수였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25절 말씀에 제가 특별하게 강조해놨습니다. 간구하심. 이 간구하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이에게 호소한다, 어떤 일을 붙잡고 간절하게 호소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 간구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즉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간구하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잘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기도한다고 앉아도 야 뭐라고 기도하지? 기도 너무 어려워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탄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그런 중보자로서 간구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돕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감히 대면하여서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 온전한 구원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제사장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없앨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완벽하게 없어지나요? 또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가 되잖아요. 또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지성소는 필요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음을, 그 휘장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왔던 이 수많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날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수많은 제사들, 저도 예전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외웠던 이 제사의 종류들, 지금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다 외우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할 만한 그런 수많은 제사들, 그 수많은 제사들을 왜 드려야만 했을까요? 물론 율법에 따라서 드렸던 제사이긴 하지만 그 제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성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끝모를 불안함과 두려움,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나는 죽을지도 몰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서 당연히 마땅히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끝모를 두려움들, 그 죄의 성이 늘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그 끝모를 죄의식 때문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명한 모습들 때문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인 분이시기 때문에 흠 없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해졌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은 반복될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으며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말끔하게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 이후에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600개가 넘는 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벌받을 게 두려워해서 두려움 가운데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벌받을 게 두려워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쌓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이상 나의 모습이나 내 믿음의 정도 때문에 혹은 나의 종교적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유롭게 죄책감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저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요 너무 큰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다 아는데 거짓말하는 거 다 뻔히 보이고 부모님들 다 아는데 자녀들이 괜히 안 그런 척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담이 어디 숨어 계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죄를 짓고 숨어있는 그 아담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주시면서 따뜻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면서 괜찮다. 일단 나랑 만나자. 괜찮다. 네가 잘못했지만 괜찮다. 나랑 마주해서 함께 앉아서 대화를 다시 한번 나눠보자.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늘 대면을 알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아담이기 때문에 그 동행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물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마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벌을 받았지만 그리고 수고하여서 땅을 갈아야만 하고 여자는 고통 속에서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을 했지만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 그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에게 먼저 깨끗이 씻기고 멋진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아버지 야곱은 색깔 있는 옷을 입혀주면서 정말로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운 죄성이 남아있지만 이 동물의 가죽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이 동물의 피 흘림, 그 피 흘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다소 어려운 감이 있지만 영원한 중보자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신 소망과 자유 안에서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